주신 가르침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고 또 병들어 있는 것 같고 또 불행한 가정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과연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병든 가정을 회복하고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길이 있는 걸까? 가정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갔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고, 행복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제대로 모릅니다. 아무리 유명한 학자여도 가정을 세우는 방식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가정을 세우는 길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뭐냐? 길을 알아요. 어느 길로 가면 거기에 도달하는지 우리는 이미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건강한 가정 반드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가정을 세워가는 길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이 길을 따라가면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가정을 세우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참고사항이 아니라 어떤 대가가 요구가 돼도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한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규례가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자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남편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아내가 어떤 일을 해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지,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가족 구성원의 어떤 행동이 서로에게 미치는 이 역학 구조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모르고는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을 보면 다 건강합니다. 행복해요. 네. 이 말은 각 사람의 행동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그 말씀은 그냥 대충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의 실험을 다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가정이 제일 행복해진다 라는 것을 정리해서 주신 것이 바로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가장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정서가 건강해지고 또 그 안에 들어오면 쉴 수 있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어떤 태도를 가지면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대충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인간을 10년을 기울여 만드신 것처럼 가정 안에 어떤 역학 구조가 작동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시뮬레이션해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구성원 각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규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무게감 있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한쪽 귀에 또 걸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한번 참고해 보겠다 이것도 아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까? 규례대로 해보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시고 싶습니까? 규례대로 하십시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규례대로 하십시오. 그게 길입니다. 이대로 하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요. 예. 사실 오늘 저는 이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가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이야기지요. 우리 모두가 들어서 다 결혼할 거니까, 결혼했고 결혼할 거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마음의 아픔과 찔림이 되는 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교회잖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전하는 게 힘든다는 얘기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규례에서 멀어져 버렸는가를 반증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 아픈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 결혼의 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결혼은 안 했지만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세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슴에 새기고 들어가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의 문으로 들어가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두 번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젊은이들.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규례에서 멀어지는 결정을 했다. 주님 앞에서 분명히 우선 짚으시고 이혼했다고 주님을 못 따라가거나 천국 못 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리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섬기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규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면 됩니다. 아프지만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이혼의 문제. 이혼에 이르는 요인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하고 진짜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결혼의 문을 누구랑 들어갈지 이거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돌아 나가는 문이 우리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문에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속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를 안다고 해도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를 딱 숨기고 포장하고 나오면요, 우리는 사실은 포장한 뒷면까지 볼 수 있는 신통력이 없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지요. 그러나 어쨌든 자라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갈등은 정상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하나도 없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갈등은 잘 극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적 갈등이에요. 신앙적 갈등. 신앙적 갈등이 있다는 말은 가치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쳐다보는, 바라보는 골, 목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 입을 듣고 한 집에서 살아가면서 가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이건 언제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아직 결혼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는 신앙 안에서 만나는 거고요. 더 좋은 거는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만나는 CC, 처치 커플.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만나면요,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신앙적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컬러가 다르면. 수준이 다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런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에너지를 뺄 일도 없고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갈등하는 시간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보니까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는 되게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형제나 자매를 만나면 다 훌륭할 것 같죠? 살아보세요. 똑같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괜찮은 사람이다고 보여지는 사람은 그냥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을 안 믿더라고. 언제 깨닫냐?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깨달아. 그것들은 어쩔 수 없죠. 제발 형제들은요, 밖에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안에서 좀 기웃거리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우리 안에 있는 자매랑 만나서 결혼하는 게 최고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같은 CC 커플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교회 안에 좀 기웃거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대시하지는 마시고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 그럼 목자를 찾아가든지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붙여줍니다. 이렇게 결혼하면요, 결혼한 후에 물론 뭐 성격적인 부분이나 뭐 삶의 방식이 달라서 갈등은 있지만 신앙적 갈등이 없게 되면요, 굉장히 삶이 편안해집니다.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연합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처음 창조하실 때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질서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중간에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라고 허락했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허용이에요. 소극적 허용입니다. 뜻이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뜻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연합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지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혼은 그냥 허용이 된 거예요.
뜻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교풀로 붙여놓은 걸 뜯어내면 그대로 절대로 안 뜯어집니다. 이쪽 저쪽이 막 엉겨 붙어갖고 이상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아픔과 상처가 큽니다. 큽니다.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기도 없이 세속적 관점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면 눈이 맞아서 눈이 뒤집어져서 생기는 감정적인 어떤 느낌은요, 제일 길면 2년, 그 6개월 안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선택할 때 절대로 인간적 관점으로 잘생긴 거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안 살아보면 모르는데요, 안타까운 게 실험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해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예외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니까요. 다 자기는 예외일 거라고 믿고 들어가는데 들어간 지 6개월만 되면 다 후회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돌아 나오는 문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나는 그 형제 혹은 그 자매를 보면 소름이 끼친다. 이 정도는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면 안 돼요. 그 어떻게 그런 결혼 하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매력을 좀 못 느낀다는 정도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예. 결혼한 사람 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결혼 생활에 인물이 중요한가? 예. 파티 나갈 때만 중요하지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현모양처가 진짜 중요한 그 조건이죠. 외모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결혼한 사람 붙잡고 다 물어보세요. 예. 근데 이 얘기가 안 들리는 것 같아. 신앙적 관점으로 결혼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결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쉼과 격려와 행복이 넘치는 결혼 생활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정침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해서 가정에 행복이 있고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모든 우리의 가정들이 축복의 땅과 소망의 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